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9쪽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여정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흙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속생명인 생명나무 대신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왕권이 회복이 됐을 겁니다. 왕권이라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와 누리는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왕권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뭐냐면 사람은 사랑이 있을 때만 바깥 세계에 휘둘리지 않고 바깥 세계를 누리고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피조 세계에 끌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끌리는 거거든요.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적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선택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동력을 쓰고 있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삶이 온전해져 가고 변해간다는 게 뭘까? 또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 이런 것과의 계속 이렇게 고민과 또 싸움과 이제 이런 어떤 갈등들을 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지, 두려움이 없어지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짬짬이 시간을 내서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 6장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제대하고 나가서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이 앞이 캄캄한데 성경은 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냐. 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 거둬들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하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 따위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양분과 에너지와 이런 걸 통해서 누리고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왜 내 자신은 이렇게 결핍돼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눌려 있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지 왜 이렇게 끌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답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표현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세월이 나중에 흘러서 알게 됐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땅의 나라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 나라거든요. 그런 말은 내 심령 공간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는 내 심령의 지배자가 하나님의 왕권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욕망이라는 거죠. 내 선악과의 욕망. 내 욕망이라는 마귀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운동력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 선악과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라는 이 겉사람은요, 절망센터입니다. 잘 봐보세요. 나는 지적으로 사랑의 상대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도 나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도 나예요. 그러면 나는 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 이익의 결과로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마귀입니다. 근데요, 계속 공허하기만 합니다. 계속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까라는 고민인데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육신을 따른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떡이라는 물질적 구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구조가 동시에 있고 우리가 계속 물질적 구조를 살고 있고 영적 구조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 구조가 회복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고 하니 육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걸 내 선악과를 통해서 투사시켜가지고 선악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의 위치를 부여하셨어요. 근데 그 위치를 변개시키면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그 말은 위치에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위치를 잘못 잡았구나. 그 말은 잘못 해석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오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풍랑과 풍파, 힘든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밀어내요,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을 내 자아가 선악과로 해석함으로 그 문제에 묶이는 것을 육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권세라는 왕권을 회복하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왕권 실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상에 당신의 죽음 앞에까지도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왕권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성도들인데 주님의 왕권을 인정한 적이 없어. 왜 주님 나한테 이러세요? 모든 순간에 전 몸으로 대적을 하잖아요.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주재권인 왕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선악과가 싹 사라져요. 따따붙다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내가 주님보다 높아져 갖고 내 선악과를 가지고 너무 많이 경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왕권을 이렇게 왕의 권리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내적인 아는 세계가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관련된 말씀을 한 말씀만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장) 1절로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에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부여해서 만약에 우리가 왕권을 회복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스리는 권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휘둘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다스리잖아요.
주님의 왕권이 회복되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걔를 꾸짖으면 걔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한 성도는 밖의 피조 세계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걸 다스리는 권세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올 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문제가 힘든데 나 이거 휘둘리고 있네. 이 말은 나의 영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면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그 문제를 주님과 해결함을 통해 그 환경을 다스려서 그 문제를 없애는 거지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덧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가서 완전히 이렇게 더러움으로 다 뒤집어 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 땅에서 마귀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내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내 안에 주님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의 나라가 없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신하한테 맨 끌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벌벌벌 떨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점점 삶이 좋아진다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적으로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그것을 다스리는 선택의 능력, 왕권이에요. 휘두르지 않고 삶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을 염려하고 불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너 조용히 안 하냐? 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만해. 이렇게 다스려야 돼. 근데 그걸 다스리려면 내 안에 이 바깥 것보다 더 센 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 그러면 나는 사람에게 막 끌려다니고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인정해줘. 물질과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막 돈 때문에 휘둘리고 계속 휘둘리면 그 휘둘리는 대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점점 편안해진다는 것은 내적으로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밸런스가 맞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한일서 한 4장도 한번 봐볼까요? 사 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5, 16절. 아, 18절, 19절 읽어야겠네요.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왕권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권세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우리가 왕권이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왕의 권세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왕의 권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잃어버리고 피조세계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잘 봐보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망에 끌려서 아무리 밖을 향해 움직여도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움직일 때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운동력이 내가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바깥으로 움직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향해 움직입니다. 사람의 영은 세상의 영이 마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면 그 사람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 사람의 욕망지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너 왜 이것밖에 못해라고 더 불평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동사무소에서 쌀 갖다 드리면 처음에는 너무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째까 가져오냐고 나중에 화를 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채워주면 그 채워주는 대상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욕구가 커져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이거는 사람의 영끼리 만났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이유가 그렇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더 애물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냐면 사람의 영은 사람을 채울수록 자아가 더 증폭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들이나 큰아들한테 계속 엄마가 이렇게 동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아가 커져가지고 오판을 하게 돼요. 굉장히 미련하게 됩니다.
딸들은 그러지 않아요. 딸들은 별로 동력을 안 주니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봐요. 사람이 자아가 증폭된다는 것은 밀어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밀어내지는 방법이 뭐냐면 애기한테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밀어내죠, 애기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람의 영으로도 세상의 영으로도 절대 우리 영혼이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인도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쫀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킬 상대가 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상대를 품고 있으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상대가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절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온전히 안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사람은 우리 속에 들어오기는 하나 다시 나가버립니다. 근데 채워지지도 않는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고요. 세상은 전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건 허상입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 움직이는 건 아무리 움직여도 공허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답은 뭐냐면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실상이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가짜 사랑 말고. 그래서 육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내 운동력을 통해 가짜 운동력을 통해 내 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서 바깥에 나가지고 내 안을 채우려고 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두려움, 불안. 근데 그 원인이 시간에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시간에 묶여 있구나. 결국은 죽음에 묶여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 불안하지? 왜 두렵지? 이 말은 형체가 영원해야 되는데 내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한데 손실을 입으면 어떡해? 그럼 내 몸에 필요한 걸 내가 못 사 입잖아? 아, 이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또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막 높이 올리고 연장시키고 싶은데 사람들의 평판과 내 이미지의 훼손을 입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계속 이 속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내가, 이 마귀가.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나를 의식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받지? 그래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얘를 밥을 안 먹이는 거예요. 나를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면 나 시원하다. 네가 그렇게 깨져야지. 저를 막 내붙이는 거예요. 막 자존심 상해갖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올리면 막 제 속사람이 웃기고 자빠졌네고 얘를 그냥 내팽개쳐야 됩니다. 근데 조금씩 이 전쟁을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 겉사람은 징합니다. 아무튼 징해요. 얘가 얼마나 징한지 몰라요. 근데 얘를 밥을 먹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존재가 진짜 나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된 나. 말은 쉬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분에게 굴복이 돼서 주님의 왕권을 내가 주님의 왕이 내 주님은 내 왕은 내 인생의 왕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만 이 자아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냐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완전히 주님한테 맡기잖아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종이야, 종. 주님이 내 주인이시여. 주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건데요 하고 모든 환경을 주님의 주권에 맡기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의 상대를 내 주권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은 소속감의 영이고 영을 담는 그릇에서 자기 인생의 지배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주님의 영이 임재가 되고 마귀를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주인을 내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냐 생명과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가 오늘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막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한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있다. 근데 너희에게 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그냥 따라온다.
영적인 구조를 세우면 물질적 구조는 따라와요. 근데 물질적 구조를 따라 움직이면 영적 구조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꼬리를 계속 쫓아가 보세요. 그 꼬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꼬리를 추구하지 않고 머리를 딱 세우고 앞을 향해 가면 꼬리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님의 주권을 따라서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위치가 맞게 돼요. 위치가 맞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 지점들을 왜 못 여냐면 이걸 안 믿어요. 계속 내가 왕이 되어 살잖아. 내 선악과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컨버트라고 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 이걸 컨버트라고 그래요. 그 컨버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디사이플로 제자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컨버트가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가운데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로잉 크리스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드십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 앞에서 절망을 하고 돌아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제자가 되지 않아요. 그냥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근데 내가 주인이야. 평생 내가 주인이야. 한 번도 예수님이 주인인 적이 없어요. 주인이란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고개를 못 넘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거하고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내 인생 내 거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제 왕권의 실현자이시고 제 인생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입맛에 안 맞고 이 환경이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주권자인데 이 피조물 따위가 뭐라고 따따붙다고 그것이 뭐 좋니 안 좋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생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있는 그대로 있을 자유를 주었고 그 만물에 대한 선택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재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대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환경이도 주님이 주인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 주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고 나의 반응의 선택권을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야. 마귀는 모든 환경을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도둑놈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했지. 돈이 없으면 도둑질했까니? 이렇게 말하면 지가 맞는 것 같아. 이걸 합리화라 그래, 합리화.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이면 지 마음이 편하거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누리고 표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시작점이 뭐냐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능력.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사랑으로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드십의 가장 핵심적 개념 하나는 받아들임이에요. 저항하지 않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이고 그 사람을 비치시켜서 나를 다듬질해 가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보면 저게 말도 안 되는 거 저거 딜리트 시켜버려야죠. 근데 주님이 비치시켰잖아요. 시므리가 다윗을 저주할 때 그 부장 중에 한 명이 저거 개 같은 놈 쳐 죽여볼까요?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네가 개입하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하셨는데 왜 네가 그를 건들려고 그러냐?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막 불평과 불만과 대적과 억울함과 분노 그런 말을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 자체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게 필요하셔서 허락하셨다면 제가 이걸 잘 감당할게요.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는 게 로드십이라면 그의 의가 뭐냐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의 의는 내 안에 내적으로 인식된 주님의 주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의를 드러내시면 안 돼요. 내가 잘 나갔고 지금 이렇게 했어. 너희들 다 죽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절대 나를 높이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계속 주님이 내 안에 통치권자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수단이 되니까. 근데 주님의 나라도 없고 주님의 영광도 구하지 않고 계속 내 선악과에 대한 부담과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이뤄낸 내 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영적 공급원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안 들어오면 불안한 거예요. 돈이 내 영적 공급원이 돈이 안 들어오네? 불안해. 사람의 인정이 내 영적 공급원인데 이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막 불안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휘둘리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가변적인 것이고 나를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온전히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전달되는 것이 이게 충만의 원리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 말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땅의 것들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번에 이런 소명을 갖고 그 일을 가면 내가 네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이란 자식의 문제, 돈 문제, 물질 이런 모든 걸 다 평탄케 하셔요. 저는 그런 거를 신앙의 여정 내내 확인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 갈게요.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근데 자꾸 그 부수적인 것들을 갖고 내 인생을 설계를 하니까 내 인생이 그 짜그러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들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자식 갖고 싸우고 있고 돈 갖고 싸우고 있고 사람의 인정 때문에 싸우고 있고 이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비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루한. 짐승처럼 사는 몸의 본능과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나를 높이려는 교만과 그것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실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실현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현되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왕권 대신 그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빛나면 안 돼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주님이 빛나시고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수록 너무 편안해져요. 인생이 힘든 이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고통의 뿌리는 뭐냐면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나한테 힘 주시면 안 돼요. 내가 힘을 안 주려면 나보다도 높은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저 괜찮아요. 저는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자꾸 주님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든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든지 또는 좁은 문이라든지 넓은 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이게 다 하늘의 구조와 땅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구조와 영적 구조를 이야기했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향성은 밖이 아닙니다. 안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밖이 문제가 아니에요. 밖으로 가시면 안 돼요. 선악과는 밖의 세계예요. 생명과는 안의 세계입니다. 안의 세계에 주님의 통치권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밖으로 먼저 나가시면 이게 다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먼저 들어오셔야 되고 내 안의 세계가 확인이 되면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는 것 자체가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왕권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준다는 뜻이에요. 손해본다는 뜻이에요. 끌려가지 않으려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 동력을 주는 거거든요. 왜 끌려가는지 아세요? 받으려고 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밥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근데 밥 하나 사주라고 술 한 잔 사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줄 때 삶의 지배권을 갖게 돼요. 사랑을 가장 많은 사람이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이 우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주님은 끌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마지막 단계는 왕권의 실현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사는 목적이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취하기 위해서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자발적 선택이에요. 내가 주는 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남편에게 의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대속하는 것은 자녀에게 운동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의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내 운동력을 주고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나는 나를 채울 수 없지만 내가 준 구조를 통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또는 하부 구조에게 움직일 때 그들이 나를 감사해요라고 영광과 존귀를 올리게 돼 있고 위 구조에게 내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위 구조로부터 하나님의 운동력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구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구조를 따라 사는 것은 회로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삶이 절대 지루하거나 권태롭거나 누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왕의 권세라는 그런 개념인데 왕권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생명과 되신 주님을 못 만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밖세계의 눈이 밝아져서 밖세계에 끌려다녀서 돈과 사람에게 끌려서 내 욕망에 끌려다닌 것을 왕권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왕권을 실현해 주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신 분이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품게 될 때 이제 돈에 안 끌리고 사람에게 안 끌리고 내 욕망에 안 끌리게 돼요. 애한테 안 끌리려면 그 끌리지 않을 만큼의 안에 품고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과예요. 주님을 품으니까 다 죽었어요. 주님보다 내가 사랑했던 걸 다 잘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도 돈도 다 필요 없어요. 나 주님.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해요?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어떻게 돈을 밀어내고 어떻게 사람을 밀어내냐고. 그것이 없어서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간과 공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이고 공간이라는 것은 내 물질이에요. 시간은 나고 공간은 내 것입니다. 나와 내 것이 나중에 지옥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오구감탕으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 사람, 내 욕망. 그것이 나중에 지옥이 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서 내적인 인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아는 세계를 이렇게 회복하셔야 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따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운동력을 주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없이 그냥 막 바깥으로 움직여도 영이 바뀔까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 뭐냐면 이 주님이 입고 있는 도포자락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옷만 잡아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성경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살아도 삶이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또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면 진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우리 영혼이 쉼을 누려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갖다 좀 쓰려고 했고 예수님이 나쁜 분은 아니니까 믿어서 나쁠 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단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뭔가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엉망진창인데 저것들은 뭔가 좀 깔끔한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조금씩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향기가 나는 이유가 내면에 뭔가가 있네. 그 내면을 이렇게 조금씩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들 속에는 예수님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받아들이더라고. 아, 예수님이 진짜 저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변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는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 때문에 조금 주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움직일게요. 많이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조금 흉내만 낼게요. 그렇게만 살아도 인생이 다 풀립니다. 좀 흉내만 내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빚진 마음 때문에 죄송하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좀 제가 주님을 조금 움직일게요. 이렇게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그 대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인과일의 저주 가운데 묶여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싹 인과일이 없어져요. 억울한 게. 힘든 게 없어져요. 그 왜 주님이 너무 힘드셨으니까. 주님이 너무 억울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대속의 사랑을 통해 내 심령 가운데 부족하고 억울했던 마음을 주님의 빛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퉁이 쳐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억울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있어서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오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만해라. 너 그거 나 우려먹은 지 지금 몇 년이냐? 연민을 감정을 갖고 막 끌고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 그만 짜. 너 그만 좀 귀찮지도 않냐라고 걔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선악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짓 생각인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중에 제일로 제가 답답한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길을 알고서 못 가는 것은 이해라도 돼요. 해찰하는 거는. 아주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엉뚱한 걸 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별력과 추진력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여 만나는 공감력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지정의가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이 선악과이고 잘못된 운동력이 끌리는 거고 잘못된 감정이 부담감이에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분별력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로드십을 통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은 사랑으로 아는 세계를 채워서 주님을 품고 있고 동력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동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삶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다 지배하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게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는 왕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지배권을 다 회복한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끌려다녔던 것을 다 회복해버린 거예요. 생각도 생명과로, 감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지도 선택을 통해서 휘둘리지 않고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원축복입니다. 그 원축복을 원죄 때문에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운동력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고 그 대속의 운동력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중심 삼아 원래 잃어버렸던 원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핵심이 바로 왕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다 회복하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의 이렇게 만남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 한 해에도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부르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많이 동행하시고 저는 이렇게 주님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또 제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 힘들어요라고 그냥 넋두리로 고백을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하고 동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항상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두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공고해지거나 내 마음이 세상 생각에 헛된 생각이 들어서 유혹이 되거나 세상의 육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과 계속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내 영혼이 편안해집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 그대로 고백하고 2023년 한 해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한 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느껴지는 한 해,
그 느껴지는 그 주님과 내가 있어 너무 행복한 한 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휘둘렸던 내 잃어버렸던 내 나와바리를 왕권을 다 내 지경을 회복하는 땅을 지금 전쟁 중에 러시아에게 뺏겼던 우크라이나 땅이 많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마귀한테 뺏겼던 땅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고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권의 회복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잃어버렸던 휘둘렸던 끌려갔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의식으로 잃어버렸던 것, 운동력으로 잃어버렸던 것, 감정으로 지배당했던 걸 다 회복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왕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실현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마귀한테 죽음의 종로로 다면서 질질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내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으라 하셨고 하늘나라에 대한 보물과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공 안에 휘둘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는 왕권을 이미 우리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왕권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선택을 통해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욕망에 치이고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과의 위치가 맞지 않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아직도 내가 선악과를 따라 마귀로 살고 있다는 표시인데 하나님 그것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분별력의 토대 위에서 세상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